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이제는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 그러면 이 족보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크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동시에 다윗에게 언약하신데 그 언약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16절 내용까지 보면은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를 크게 세 개의 역사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태동기 내지는 형성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그런 바로 태동기다, 형성기다. 그래서 다윗 때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모든 그런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크게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시게 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일기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 이후로부터는 점점 이제 전성기 상태에서 쇠퇴기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이렇게 끌려갔을 때 에스겔서 3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수치적인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혀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추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6절 중반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것을 2기, 그리고 3기 이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제3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역사를 약 몇 파트로 지금 나누고 있느냐? 세 파트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할 때,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느냐면은 언약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언약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그 속에 언약의 씨로 촘촘히 연결되고 있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나코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나코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겐나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겐나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다
낳다 할 때 그 낳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은 낳았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때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제 낳았다, 그 얘기는 그 가족 전체 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자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낳았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육적으로는 누가 장자가 되어지냐면은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을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그 이삭은 어떤 계통이냐? 언약을 지금 근거로 한 언약의 씨다, 언약의 계보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자녀예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쌍둥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을 계승받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연결이 되냐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야곱에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는데, 28장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만난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람은 죽고 없어지지만 그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서 죽지만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제 야곱에게 계승됐다. 그래서 1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다 언약의 바로 계보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세 번째,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12 중에 누구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 기자는? 그렇습니다. 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서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내 형제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원수는 육적으로 본다면은 블레셋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아비의 아들들은 네 앞에서 뭐 한다? 절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찬송한다는 말이나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8절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왕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다는 새끼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유다를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육적인
내용 그대로를 본다면은 동물 중에 왕을 사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자는 한번 움킨 것을 찍고 그리고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 독보적인 힘이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 웅크린 그 상태에 어떤 그런 자들도 그 위용 앞에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10절 내용을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이중적으로 왕권이 지속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해놨죠?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내용은 샬롬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 이 내용은 안식을 주는 왕, 평강을 주는 왕. 그러면은 평강을 주는 왕을 누구로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그 르우벤은 바로 아비의 침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자의 권한에서 뭐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장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직접 손자이지만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는 12지파에 속함으로 2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오늘 마태는 요셉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누구를 기록하고 있느냐? 유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기록하는 이 내용을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까지 봤더니 유다 족속으로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왕권이 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그래서 유다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요셉이 아닌 르벤이 아닌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왕이 온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했을 때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수동태예요. 낳아진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 하시니라? 나시니라. 이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낳고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시니라 이 내용은 에게네떼라고 표현을 함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것과 달라요. 이것은 바로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뭐하러?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뒤틀려진 그 역사를 바로 뭐예요? 회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내용을 족보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족보마다 이 속에 놓여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 하나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족보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사실은요 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은 족보를 강조할 때 족보 없는 집안은 쳐주질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암송해요. 그만큼 족보가 중요한데 그 족보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 속에. 자, 첫 번째 3절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두 번째입니다. 5절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5절 중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리고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다섯 번째 내용에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여인 5명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자는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에서 이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잘 알겠지만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자 고향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것은 그래서 직접 가나안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자, 그런데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을 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해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이름을 첫 번째 엘, 그리고 4절 두 번째 오난, 그리고 5절 세 번째 셀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이 누구다? 다말.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유다의 며느리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첫 번째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문화에 찌들었다라고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요. 또 동시에 가나안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와 성적 타락 문화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 이르러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분부하고 있죠. 이것을 신명기 25장에서는 계대결혼법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오난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을 하게 돼서 이제 관계는 같되 설정을 땅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해서 그도 동일하게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난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큰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에게 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서 셀라가 장성한 후에 이제 다말에게 씨를 이을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하면서 멀리 했는데 시간이 경과돼도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말이 이제는 창녀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유혹해서 결국에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오늘 등장한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훗날 유다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다말은 이 속에서 뭘 붙들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가 옳다라고 진행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베레스, 세라. 근데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시아버지와의 불륜사에서 낳은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치스러운 그런 족보가 바로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은 뭘 드러냈다?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이 드러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바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가야 할 곳을 정탐하게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정탐꾼이요 아주 탁월한 정탐꾼은 아니었던가 봐요. 왜 그러냐면 가자마자 들켜요. 그리고 그 들킨 장소가 어딘지도 알고 또 그들의 지금 소속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다 들켜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 그랬는데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했을 뿐 실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창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둘을 가지고 완전히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하고 또 언약을 맺기도 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보는데 간단하게만 본다면 자 여호수아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회를 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가 됐고 거기를 콕 집어서 지금 찾아오라고 지금 여리고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서는 아주 그냥 극도로 긴장하고 지금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4절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뭐 했다?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숨겼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건 사실은 도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지금 아주 지혜롭게 연기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내게 뭐 했다?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는 뭐 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라. 뭐 해라? 급히 따라. 여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요걸 미적미적하다면 안 되는데 금방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색할 기회도 없고 뭐예요? 지금 급히 따라나가도록 용어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급히 따라가면 만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담력도 있고요. 지략도 있고요. 또 그 순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9절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는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지금 언어 속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지금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유 왜 그러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요단 저편, 동편이죠. 거기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것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게 위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내용은 누가 고백하는 내용이냐면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 누구로부터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느냐? 라합 이 여인으로.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희 선대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만 구원의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그래서 13절 이제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뭐를 내라? 징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인, 문제는 이런 생계형 창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어놨을 때 야고보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가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징표를 가진 자를 아브람과 또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생과 같은 복장을 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허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기생으로 실제 생활했던 라합 역시 마찬가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 믿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낳고? 오벳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간단하게만 우리 살펴보시죠. 룻기서 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달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살았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동안 문제가 발생이 되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이방 땅으로 갔던 그 결과 엄청난 큰 문제, 비극이 한 가정에 나타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함 여인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이 아내가 이제 본국에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추수 때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시금 모압 땅에서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수가 되어져서 결국 모함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는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룻을 뿌리치지를 못해서 왔습니다. 와서 지금 만나는 자가 누구였느냐? 나이가 많은 보아스라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보아스가 누구냐 봤더니 방금 이렇게 우리가 전했던 기생 라합이 어머니야. 그 보아스를 이제 이 모압 여인 룻과 지금 하나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자 18절 잘 보세요. 베레스의 뭐라고 했어요? 계보. 여기에 톨레도티예요. 계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족보 안에 모든 삶이 담겨져 있고 족보 안에 모든 그들의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족보만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난손은 살몬을 낳고 자 21절 살몬은 라합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누구하고 사이에서 오벳을 낳냐면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룻의 손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 23장 내용을 보면은 법으로 이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지 못할 자를 모압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특이한 지금 여인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뭐요? 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건 사무엘하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싸워야 할 때 전쟁터에 장군들은 보내고 본인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늦잠 자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악행을 범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여인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리아는요 처녀예요. 남자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 면 한 면 살펴보면은 다말 그러면 아버지와의 불륜에서 그리고 라합 그 내용은 창녀 그런 어떤 그 흠결 있는 그런 모습 룻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한 개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모압 출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왕과의 간통을 했던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 없이 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여인들이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또 수치가 있고 거기에 허물이 보이고 거기에 죄악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여자가 그렇다라고 손가락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내용 한 사람 한 사람 여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 다 이제 허물이 있고 그 속에 죄악이 있고 그 속에 아주 불순종이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 속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예는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에 여자 족보가 5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는가 이걸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까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상태냐, 어떤 허물이냐, 어떤 죄악이 있느냐, 이것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각자 지금 흠이 있고 각자 허물이 있고 각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뭡니까? 언약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을 붙든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인생, 복음을 붙들었던 그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한결같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실제로는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다. 어떤 누가 됐든지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그 모든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축복의 모습을 지금 족보의 이 속에서, 단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난 과거,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걸 가지고 아주 자기는 흠결이 없는 양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에는 지난 과거 다 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과거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족보 밖에 있는 자를 족보 안에, 진리 가운데 이제 온전히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언약의 계승이 족보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지난 과거에서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신앙 전수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계열 가운데 놓이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 전수와 더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서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